약간 좀 치우쳐서 이렇게 세팅했는데 잘 혹시 보이세요? 앞에 이제 글씨 쓰면 확대하셔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2023년 이제 11월 오늘이 2일이죠. 사실 11월이면은 2023년도는 교회는 끝났습니다. 2024년도가 사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새해 준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받으면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쉽게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도록 본받을 자를 우리한테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준 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또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또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이정표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행해라.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여정,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이정표, 목표를 말씀을 통해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지난주 수요 예배 주신 말씀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뭔가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요. 푯대를 향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게 뭘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디모데후서 메시지 받았는데 우리 모두 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이룰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사람마다 주셨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종은 10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마찬가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또 5달란트 남긴 거예요. 2달란트는 적잖아요. 근데 그만큼 주어진 만큼의 자기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짐이 좀 가볍겠죠. 근데 그거 갖고 뭐 했냐면 이거를 어디다가 놔둘까 하고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 파다가 요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대로 갖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주인이 그랬다고 그래. 저기 보면은요, 그 돈 맡기면나 자동으로 이자 나온 데 있거든요. 거기다가 맡길 생각도 못했냐? 근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게요. 왜 그 생각도 못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모자라서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는 온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참 눈물, 참 행복, 참 사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안 바꾸냐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우리 눈물 많이 흘립니다. 안 흘립니까? 흘려요. 우리 행복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 행복이냐? 다 우리 하는 일이 있죠. 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있는데 정말 내가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아들 밥 해주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있는데 그게 뭘까? 오히려 그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아들 밥밖에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아들도 그 옆에 붙어갖고 팥죽이나 쓰고 있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 옆에서 사실은 이 문제 오게 만들었잖아요.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축복 꼭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갈취 안 해도 돼요. 리브가의 상태에 맞춰갖고 이삭이 한 건데 죽임 당하게 됐잖아요. 꼭 우리는 바꾸라고 하신 말씀을 놓쳐가지고 바뀜을 당해요. 이걸 보고 문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꾸라고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꿔. 어느 정도로. 애굽에 파견돼 가지고 요셉이 세팅 다 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왕까지 다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요셉을 잊어먹으려면 한 왕이 한 두세 번 바뀌면 다 잊어먹겠죠. 그때까지 기회가 있는데도 그 11명의 형제들의 후손들은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요. 그러다 보니까 400년 동안에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요단강 통과해가지고 마침내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랬는데 14대 사사 동안에도 안 받고 왕 달라 그래서 왕 주었어요. 안 받고 다윗 왕이 하나 바꿨네. 솔로몬 때부터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 싹 바빌론에 망했다가 돌아와서 성전 세웠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바꿔야지. 스스로 바꿔야지. 스스로 바꿔야지. 근데 또 안 바꿔요. 그 처음 바꿨던 세대가 죽고 나면 안 바꾸죠. 강제로 또 바뀌어야 돼. 로마가 또 들어와요. 제일 문제가 길었던 데가 언제예요? 1500년. 로마 황제가 313년도에 야, 우리 전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가 또 기회예요. 뭐 할 기회? 아, 안 바꿔도 되겠네 하는 기회. 누려보다가 1500년 복음 다 놓치는데 루터가 그거 우리 바뀌어야 된다. 그 말 하기 전까지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나오면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왔냐? 지금 이 지금 현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5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럴까?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이 배후에 이거를 바꾸지 말라고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못 바꾸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권세자들을 통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부터 박해했잖아요. 이단이라고. 이 바울이 박해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붙잡으면 아무튼 다 사단은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참 복음은 박해당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게 바꾸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바꾸놓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바뀜을 강제로 당하는 속에 스스로 바꾼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요. 그루터기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언약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뭔가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망대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3년 전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뭐였죠? 가정지교회.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가 이름을 좀 바꿔갖고 빛의 가정 예배, 지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가정 예배라고 단어를 바꾸셨어요. 지교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다가 망대 세우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본부 메시지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시간표가 통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란갑다 하고 가정 예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식구들한테 빛이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조금씩 나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못 알아먹는 부분이 좀 있죠. 망대를 가정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울 거냐? 많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주보 보시면요. 이번에 부목사님이 773 그거 정리해가지고 약간 좀 순서가 뒤바뀌어 붙던데 어떤 프린트들은 아무튼 그 773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줬는데 그대로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부터 7가지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여정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실지를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동안 뭔 일이 생겨도 난 이거를 이정표로 볼 눈을 아침에 뜨는 거예요. 새벽에. 이거를 30분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날 하루 별 일이 없어도 별 일을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딘가에 이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믿는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기도하면서 그걸 안 믿는다?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아무런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 기도 속에 진짜 내가 있었으면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 말이 이게 전부터거든요. 이게 내 말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취된다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내 말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응답됩니다.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전달돼요. 다 똑같이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응답으로 오고요. 밤 시간에는 과연 내가 어땠냐 하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메시지 한번 더 꺼내고 들고 그냥 자도 됩니다만은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조금 정리를 그날 내가 메시지 정리한 것 같고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이걸 하냐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내가 걸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번 보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메시지 정리를 내가 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메시지 노트를 적었다, 줄을 그었다,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게 있으면 그냥 놔두면 일주일 그냥 훅 가보잖아요. 근데 이걸 밤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한 명씩 동역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나와요. 가문에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나와요. 하나님 붙여줘요. 내가 혼자 했는데요. 절대 혼자 아닌 줄 알게 돼요. 근데 이 혼자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그 한 사람에게요.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이거를 맛을 봐야 돼요. 제가 좀 지나갈게요. 이거를 똑같이 어디서 해야 되냐면 빛의 기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꼭 예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핵심 메시지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재정부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무엇을 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화가 안 되니까 자녀들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여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제목은 명확하죠. 부모를 살려야 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교사들이. 그 시간이면 9시 반에 우리 매일 합시다. 일주일에 하루는 줌에서 모여서 하고요. 이렇게 이거를 전체 교회 안에 기관들이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역사 전체가 전부 다 뭐였어요?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그것부터 한 거예요. 2장 42절에 큰 역사가 또 일어났네. 그래도 뭡니까? 이제는 더 기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간에서. 근데 이걸 뭡니까? 뭔가 우리는 뭐 하자고 하면요. 당장 뭐부터 합시다. 말부터 나오거든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정확한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역과 지역, 그 다음에 내 사역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 이제 그 뭡니까 렘넌트 하나를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 몇 주 전이죠. 이 237 다민족 선교대회 뭐 있었어요. 거기에 이 친구를 꼭 좀 데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만나줘요. 잘 안 가줘요. 근데 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데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유초등부 때부터 내가 계속 지도했던 친구니까. 뭐 할 때 기도하냐면 이런 거 할 때 이 시간에 이름이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늘 걔가 제가 운동하는 곳에 누가 나를 등을 탁 때린 거예요. 뭐야? 했더니 괴인 거예요. 너 여기 웬일이냐? 저 오늘부터 여기 등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 그래? 온다 봐. 근데 옆에 친구 하나 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한 걸 봤나 보죠. 몇십 분 동안을. 그러면서 막 뭔가 되게 신기한 사람 본 것처럼 저 운동한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할 거거든요. 지금 막 약간 얼굴이 평상시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노총각 목사님 본 그 눈이 아니요. 굉장히 약간 멋있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야 대단한 사람을 본 눈이 그래. 와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나름 이 지역에 동네 짱이네. 약간 그 눈이요. 하고 지 친구한테 나를 소개해 주는데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눈을 보고 근데 이제 내가 운동을 가르쳐 줄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 가르쳐 줄게. 뭐든지 말만 해라. 너무 진짜요? 하면서 그래요. 내가 운동하는 시간하고도 맞아 또. 근데 이제 제가 각 생각이 난 거예요. 너 있잖아. 내가 너 보고 야 우리 몇 시에 만나서 우리 운동 가자. 그럼 네가 왔을까? 절대 죽어도 안 오죠.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주셔서 나 운동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있는 곳에 너를 보내줬을 때 얼마나 만나는 게 이렇게 쉽냐?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저 운동하고 얘 운동 가르쳐주고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너 내 운동 제자 되라.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호흡하면은 이 뇌가 살아나. 공부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이런 걸 나한테 알려줄 테니까 계속 우리 만나자.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이 친구가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왔더라고. 운동하는데 운동복을 입고 십자가 목걸이 그런 애 흔치 않거든요. 같은 반 학생이래. 학교가 어디예요? 불교학교 정광고예요. 십자가 목걸이 거기서부터 내 느낌이 빡 온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엄청 많거나 뭔가 다른 애거나 이 애한테 전도하는 책자가 아니고 뭐냐면은 소중한 너에게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요거를 줘서 복음의 내용이 다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걸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지 않았겠냐. 여기 꼭 책 안에 보면 네가 평상시 궁금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여기서 답을 줄 것이다. 이런 만남을 가지기 위한 게 아니었지만 저는 항상 제가 있는 곳에서 뭐 했냐면 이걸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오늘도 운동하기 전에 나는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얘가 왔을 때 나의 그 기분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평상시를 놓고 기도하고 다민족 237 놓고 넌 진짜 중요한데 네가 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까 하고 있는 때 이렇게 막 그다음에 얘가 제일 취약한 걸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운동.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대는 엄청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으면 어디선지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망대 저와 여러분 세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관에서,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할까? 도전하기 전에 망대부터. 그러면 여정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 지옥, 마귀를 전부 다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 옵니까? 저주, 재앙, 지옥, 마귀, 실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게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겁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 놓고 오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의 계획이 있고, 진짜로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좀 체험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좀 진짜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지금 다 있어요. 길 위에 우리는 이미 올라와 있는. 근데 길 위에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이걸 정확하게 사용을 안 하는 거. 깜빡이 볼 줄을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비밀이에요. 영적인 것은 진실을 넘어서 사실입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전총조나, 요즘 이제 다 아시죠? 전총조가 누군지? 이제는 다 아셨죠? 뉴스 봐가지고. 남현이나 왜 이렇게 그 이선균 배우나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럴까?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또 이번에 뭐 무슨 김포시를 서울하고 합쳐야 된다네? 경기도를 뭐 서울하고 합쳐야 된다네? 근데 그 뒤에 또 천공이 있다네? 왜 그럴까? 우리만 알고 있는 이게 있어요. 영적인 사실. 근데 이 영적 사실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비밀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발판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말씀, 성경, 교회, 그리고 구원의 확신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자꾸 저주로 가고 자꾸 재앙으로 가고 자꾸 안 바꾸려고 하는 흐름을 좀 바꿔야 돼. 흐름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간표를 알게 돼요. 이거 때가 됐구나. 안 바꾸면 안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때가 됐구나. 이거 내가 안 나서고 내가 안 바꾸면 또 돌아야 돼. 이거 누가 나왔어요? 갈렙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할게요. 내가. 이 한 사람이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갈렙이한테 모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나이가 85세인데요. 85세 갈렙한테 누구를 붙여주셨냐? 진짜로 훌륭한 사위를 붙여준 거예요. 자기 딸 악사 유도주 가서 저 가데스 바네아 점령하면 내 딸을 줄게 했더니 누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점령 딱 해갖고 왔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자기 딸을 주면 되잖아요. 그 사위가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사사가 됐다니까. 첫 번째 지도자.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은 게 아니고 갈렙이 받았다고요. 뭐한 사람? 이 흐름의 시간표를 본 사람. 내가 바꿔야지.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 흐름 내가 바꿔야지. 우리 기관에서 내가 바꿔야지. 교사를 좀 다 안 하려 하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장된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있다는 확신이 올 만큼 증거옵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옵니다. 이 보장됐다. 이 확신이 와요. 문제가 왔어? 그러면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확신을 가져요. 왜? 보장된 거를 한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나면은 올 때 오히려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 말씀부터 정확하게 보려고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싫어했던 내 과거, 오늘 그렇게 답답한 나의 오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게 내 평생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내가 진짜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와 이런 기업과 이런 나쁜 놈들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분야에서 복음 전문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분야의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복음 정확하게 증거할 자신감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돼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 문제 갖고 시달리는 분들한테 저는 할 말 있어요. 우리 그 다락방 안에 사역을 최고로 잘하는 사역자가 계세요. 아이들 사역. 그 아이들 사역 최고로 잘하는 분들 너무 다양한 사례를 다 알아.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여러 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애도 저런 애도 저런 애도 다 만나봤는데 얘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우리 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그렇게 좀 심각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일이. 근데 그걸 언제 저한테 이야기하셨냐? 제가 이제 치유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저분만큼은 된다고 해줄 줄 알았다. 저분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내가 하늘이 무너져서 땅에 무릎을 팍 쳐박고 이빨을 꽉 물고 내가 하나님 기도했다. 하나님, 저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난 저 사람 말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고. 그러고 진짜로 뭐냐면 진짜 눈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아들 좀 공부 잘해. 판사, 검사, 의사 했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성방이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돼.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조금 소질이 있어. 그러니까 판사, 검사 돼야지. 목사는 하나님은 절대 안 돼요. 저는 아예 생각도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또 하셨대요. 근데 결과는 어찌 됐어요? 참 웃기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 절대 영원한 아니다고 했는데 네가 그 길을 갈지 몰랐다. 근데 그게 진짜 참 행복인 걸 왜 몰랐을까? 내가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전부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어. 부모가 전부 참 행복이 뭔지 전달을 제대로 못해. 진짜 눈물 아니야. 왜 내 새끼가 잘 안 되냐? 이 눈물이야.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야.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뀜 당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걸 바뀜 당한 고통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뭔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께 솔직해지세요. 뭐냐면 하나님, 저도 바꾸고 싶어요. 뭐 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꿔버리시기 전에 나가 바꿔주고 싶어. 하나님,
내가 그 누구에게든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옆구리를 푹 쳐가지고 질병으로 나를 바꾼다? 우리 자식을 교통사고 나기 위해서 바꾼다? 절대 그러지 않게. 하나님, 그런 일 오기 전에 먼저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이 망대 세웁니다. 기도하시면요, 재앙 저주 오기 전에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요. 그거 하라고 한 게 뭐예요? 망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진짜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반드시 응답 준다고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3가지 정표 주었는데 별로 우리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관에서,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이게 바로 캠프예요. 이게 캠프예요. 이 캠프, 정확한 캠프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정확한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번 주 군사, 선수, 농부 전부 다 자기의 부름받은, 자기가 해야 될 정확한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전부.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군사로 부름받았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뭐 안 해도 돼요. 왜요? 시킨 대로 하면 돼. 그게 뭡니까? 그게 군사예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말씀 준 대로만 하면 돼. 바꾸라겠어? 바꾸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셔요? 바꾸라고 한 분이 다 주신 거예요. 군복을 다 줘요. 왜? 사복 입고 있잖아요. 다 벗어야 되잖아.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셔요. 선수, 룰대로 하면 되잖아요. 법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농부, 계절 정확하게 따라서 그때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십니다. 이 여정 따라 저와 여러분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말 할 것 없고, 이정표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볼 게 많지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 우리 믿습니다. 이것 가진 사람만 세상에 악령을 이길 성령을 받고,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임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그 이정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정표 보니까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대면의 시대예요? 비대면 시대예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예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 터졌는데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나가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특히 아슈켈론 이번에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현지인 전도사님이 집에 탁 계셔가지고 밖에 못 나가요.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당해봤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것도 서로 안 맞아. 그래서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안진병이 일어서고 예루살렘에서 3,000제자, 5,000제자 다 그 안진병이 한 사람 일어난 것과 함께 다 일어난 거예요. 자, 뭐가 됐어요?
예루살렘 복음화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타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아, 저래 되면 복을 받는구나 하고 교회 안에서 좀 다른 마음 먹는 사람이 나와. 6장에 뭔진 모르는데 서로 다투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서운해. 왜?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왜 우리 과부들한테는 매일매일 구제할 때 우리들은 빼뜨리고 너희들 히브리인들 과부들만 이게 좀 도와주는 거야? 아, 우리 다민족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거를 누구한테 자꾸 이야기해요? 12사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게 옳지 않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세웁니까? 중직자 세워서 그 부분을 맡기는 거예요. 자, 6장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될 때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안 가요. 땅끝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오후 예배 메시지 보시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 순교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일어난 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뭐죠? 안 바꾸고 있으면, 안 바꾸면 바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온 유대로.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렇기 전에 하는 게 뭐냐? 그런 일이 이르기 전에 해야 될 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자, 바꿈 당하기 전에 바꾼 게 딱 3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5명이 모였어요. 이 5명이 모여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증거된다. 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성령 충만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 전하자. 근데 어디로 갈까? 몰라.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2명을 짝을 지어 바울과 바나바 팀을 만들어.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구브로에 갔더니 거기 누굴 만나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만나. 거짓 선지자한테 조종당하는 정치인을 만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버렸어요. 최초로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망대에 세워서 스스로 바꾼 케이스 첫 번째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그 첫 번째 팀이 사도행전 15장에 깨져버렸어요. 그 첫 번째 2명 팀 바울과 바나바 팀이 15장에 깨졌어요. 그러면 문제네. 15장에 그 전도팀이 깨졌으니까 문제죠. 그랬는데 기도한 거예요. 더 기도한 거예요. 이번에는 금식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응답이었어요. 뭐냐? 한 팀밖에 없었던 팀이 2팀으로 늘어났어. 바울과 실라, 디모데 팀, 바나바와 마가, 요한 팀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바뀌어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그 일 때문에 큰 사건, 사고 터지기 전에 스스로 기도하다 받은 응답이에요. 전환점이구나, 이거.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아굴라 만나서 현장에서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때 바울이 야, 이쯤이면 됐다. 우리 여기서 교회 큰 거 하나 차리고 평생 복음 운동하자 할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로마를 가야 돼. 나는 도전해야 되겠어. 아무도 옆에서 하라고 안 했어요. 에베소에서는 뜯어 말렸어요. 가면 죽은다니까요. 가지 말라니까요. 근데 나는 가서 죽기도 각오했다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 그 사람이 의가 굉장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이 길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이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이게 평생에 내가 죽는 게 기도 제목 왠 줄 알아요? 아까 그 스데반이 자기한테는 인생의 롤 모델이에요. 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게 내 꿈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허락된 도전이에요. 그래서 순교가 그 사람한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부 순교하라는 뜻 아니고 이정표를 우리가 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편 90편 10절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아. 하지만 우리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한 이 모든 사역은 영원하다.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자, 15절과 1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스스로 바꾸고 우리 인생은 짧구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대대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 모든 말씀에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꿀 것을 바꾸고 버릴 것을 버리며 찾을 것을 찾고 누릴 것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더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망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